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4장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곳 없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아픔을 또 한번 노래하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한 그 죄악의 형벌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실 때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맨 끝에 22절의 말씀에서 들려주게 됩니다. 이 4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4장의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매우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표현을 아주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던 그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쏟으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 누가 불을 지르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불을 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온 가옥들이 다 불타고 그래서 성전까지 무너지고 온 이 남유다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 시온에, 즉 예루살렘에 불을 지른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터전이 되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그 침략이 이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실 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더러는 사람을 통해서, 더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유다와 바벨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따라야 했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올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저 성전 가운데 계시고 이 예루살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도 또 온 세상 누구도 어떤 백성도 믿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또 우리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주께서 약속하시며 축복하신 우리의 조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될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그들의 믿음인 양,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예배의 처소를 더럽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1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욱더 큰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라고 이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예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그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떠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의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참 예배를 회복시켜 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 생활, 바르게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악됨을 속죄하는 속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끔 인도해야 하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 일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 왕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쳐서 바르게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거역했던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남유다의 이러한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신자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또한 쏟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한편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13절에 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자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맹인처럼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게 되었다는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맹인이 되어서 어떻게 맹인이 이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맹인같이 앞을 보지 못해서 거리마다 방황하게 되고 또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다.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다 함은 우상들에게 오히려 제사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그 거룩한 옷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거룩한 피로 물들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모든 옷들이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서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요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거룩해 했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저리 가라 너희 부정한 자들아 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다 하면서 저리 가라, 오히려 우리를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도망하여 방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은 그들 자신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방황한 도망침이 그들의 삶을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히려 저리 가라고 소리치고 너희 부정한 자들아 우리를 만지지도 말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장로로 대접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들은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 삶에서의 권위를 다 내동댕이 친 채 도망치고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렸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 그 앞에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외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됐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맹인에 불과한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잘못된 예언을 듣고 헛된 것들을 따르게 되었구나. 한편 이렇게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상해서 우리도 역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즉 애굽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 이 애굽을 동맹국이라고 여기면서 동맹국인 이 동맹을 맺은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거라라고 하는 헛된 도움을 바라면서 구원하지도 못할 이 애굽을 바라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정말로 참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했지만 정작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그 나라들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의 것들을 탈취해가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도움을 세상 속에서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참 도움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외면한 채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6편 3절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많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낭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서는 안 된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것들,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는 마음 갖다가 낭패에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까지를 완전히 함락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치는가 그 걸음까지 엿보듯이 거리마다 이제 더 다닐 곳, 도망칠 곳이 없을 정도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 하반절에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우리가 망하였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끝이 오기 전에, 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게 되고 종말이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우리를 뒤쫓는 자들, 이 바벨론 군대가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빨리 우리를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아무리 우리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광야로 도망쳐도 산 꼭대기까지 뒤쫓아왔고 광야에서까지를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와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다가 저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멸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최후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18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 종말의 순간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몰락한 이 가운데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종말이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생각이 이제는 종말을 맞이해야 되고 너희들의 잘못된 불신앙이 이제는 끝장나야 하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삶의 그 무너짐이 다 무너진 채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여기 이 20절 말씀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콧김, 이 코에서 들락날락하는 이 콧김, 우리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콧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콧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는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여호와의 루아흐, 그리고 이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호흡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콧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콧김,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되었던,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콧김은 지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름 부어졌던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우리의 호흡이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지도자 왕 시드기야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바벨론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바벨론의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끊기면 그렇게 죽어나 자빠지듯이 바로 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콧김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심지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함정에 빠져 바벨론에 잡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를 가리키면서 전에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 시드기야가 이렇게 몰락하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헛된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멸망으로 이끈 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에 그의 그늘 아래에서 살겠다, 바로 시드기야 왕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그 그늘 속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의지했건만 시드기야 왕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당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그늘에 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그늘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피할 그 어떤 반석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왕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왕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동맹국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는 21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들이 한번 즐거워해 보려면 즐거워해봐라. 자, 너희들 기뻐할 테면 기뻐해봐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될 텐데 너희들 한번 마냥 기뻐해봐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에 다시 너희들도 같이 합세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의 것들을 탈취해 갔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한마디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나라와 같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자손들인데,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남유다의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아 갔던 너희들이 한번 기뻐해 볼 테면 기뻐해 봐라, 한번 즐거워해 봐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이르게 될 테니 너희들이 그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마시고 너희들이 벌거벗으리라. 너희들도 망해버리고 말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마지막 22절의 말씀에서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고 4장이 끝납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시온아, 이 남유다 백성을 부르면서 너희들의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 않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아오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딸 에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시온아, 딸 에돔아, 여기 딸로 부르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해서도 너희들 아무리 즐거워하고 기뻐해봐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에돔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딸 에돔아, 너희들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실 거다. 그러니 너희도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예언했던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성경에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경고할 정도는 바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듣고 그들이 돌아서면, 마치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것처럼 에돔에 대해서도 너희의 죄악을 벌할 것이고 허물을 드러낼 테니 너희도 돌아와라. 너희도 역시 딸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을 바라고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은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헛된 것을 가르치고 악한 것들을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 교회를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헛된 것들을 바라고 헛된 것들을 좇지 않도록 오직 우리가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